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 하루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2장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같이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한 가지 직업을 주업으로 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을 부업으로 삼는 엔잡러들이 아주 많아지는 시대이죠. 저도 개척 초창기 때
목회도 하면서 또 과외도 하는 그런 이중직 목회자로서 살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평균 2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한 직장에 머물렀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 예전에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면 요즘은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사람들의 어떤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전 직장에서 이직을 할 때 이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율은 직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또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그야말로 이 수천 년 전에 앞서가는 이 엔잡러의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많은 직업을 거쳤습니다. 목동, 또 노예, 또 노예로서 가정총무, 또 감옥에 갔을 땐 또 감옥총무, 또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는 꿈 해몽가, 그리고 총리로서 정치도 하고 경제도 관장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 돌보는 장관직을 다 감당했던 이 모든 직업을 소화하면서 요셉이 보였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 모든 직업을 소화함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고뇌와 힘듦을 공감하면서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요셉처럼 많은 직업을 갖되 그 직업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다니는 직업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또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직업을 옮기려는 직장을 옮기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옮길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성장하기보단 퇴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직접 선택했던 직업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어떤 자리에 가든지 성실하게 자기를 개발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직업을 갖게 하시든 나에게 이 자리를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기에 그는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영어 실력? 아니 뭐 코딩하는 실력? 뭐 산수, 수학 이런 실력?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실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실력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그것만 세워지면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꽃피어진 요셉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야곱의 가족들, 아버지 가족이 있었던 70여 명의 부족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기근이 닥쳤습니다. 70명이니까 한 끼를 해먹어도 뭐 쌀, 먹는 밀 이런 음식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갔겠죠. 70명이 식소를 먹인다는 거, 극심한 기근의 때가 되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가난한 시절이 되면 가장 큰 희생자는 노인들과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외적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또 기근이 들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생겼던 제도가 고려장이었습니다.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노인들을 식충이 같은 말 그대로 밥을 축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일정 나이가 되면 자녀가 그 부모를 산에다 내다 버리고 스스로 굶어 죽게 하는 그게 문화가 될 정도로 이 가난한 시절의 노인들의 희생은 아주 컸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들도 있죠.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이 기근의 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자녀를 실제로 삶아 먹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녀를 잡아먹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근의 때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인생의 지혜 중에 상책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상책입니다. 중책은 뭘까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게 중책 정도 됩니다. 인생의 지혜, 가장 낮은 지혜, 하책은 뭘까요?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 그게 가장 비참한 하책입니다. 오늘 기근의 상황,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랬어요. 하책을 살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풀어갈 중책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요셉은 상책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다가올 미래,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의 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상책, 야곱 아버지의 인생은 중책, 이 형들의 인생은 하책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느 수준입니까? 상책입니까? 중책입니까? 하책입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이고 그게 상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문제를 만나야 그때서야 조금 정신 차립니다. 그때서라도 노력하고 내 삶을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시작하는 사람, 그나마 중책입니다. 그나마 나아요. 최악은 문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시간이 고통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인생의 문제는. 바라만 보고 있으면 더 그 문제는 골물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 하책을 살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닥달해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게 하죠. 그리고 그곳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물론 요셉인지 몰랐죠.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다가 너희가 이 나라에 온 정탐꾼들이구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던 형들이 3일 동안 이 옥에 갇혀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옥 안에서 형들의 내면의 변화가 시작돼요. 21절 보십시오.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문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된 행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한 13년이나 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문제에 봉착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드디어 고통받던 동생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아픈 것처럼 그때 내 동생도 이렇게 억울하고 아팠겠구나. 애걸하면서 구할 때 요셉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내가 동생에게 저질렀구나. 자신들의 허물이 드디어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자신들 마음 안에 숨겨두었던 죄를 드디어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면 상책을 사는 거겠죠. 아무런 일도 없을 때 미리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지혜지만 그게 어렵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졌음에도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최악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수준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을 또 묵상해 보시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주님 보실 때 날마다 이 문제 앞에서만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는 요셉 같은 상책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준비하며 또 오늘 현실을 감사하며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수습하는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해지고 성숙해지는 이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어리석게 문제 앞에서도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